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음을 봅니다. 의학이 발달이 하였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불과 몇 년 전에 전 세계로 전염되었던 휩싸였던 코로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발달된 시대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신음했음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치료약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약은 증상을 완화해 주는 것뿐이지 딱히 낫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의 가서 진료를 받으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좀 쉬세요. 물 많이 드시고 쉬는 게 낫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가끔 병원에 신방 가보면 왜 이리 환자들이 많은지. 근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들 굳어져 있거나 수심이 가득 찬 얼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육체적인 질병, 고치지 못할 질병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요즘 시대에 고치지 못한 질병, 병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약을 복용하면서 관리가 잘하면 우리 생명의 수명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수명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들 합니다. 육체적 질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어느 것일까요? 누구나 다 한 번쯤이면 걸리는 질병,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절망이란 질병이요, 절망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일 것입니다. 절망은 단순히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반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의 두려움과 더불어 불안함일 겁니다. 여러분, 이 절망이란 질병 앞에 예배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을 뿐이지 누구나 한 번쯤이면 이 절망이라고 하는 깊은 삶의 침체를 빠뜨리는 질병을 한 번쯤은, 아니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지요. 하나는 뭐냐면 절망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걸리고 어떤 사람이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사람은 절망이라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난 한 번도 절망한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거짓말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절망은 반복된다는 겁니다. 한 번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민물과 썰물처럼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것이 절망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해결되면 절망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얼마 안 되어 다른 이유로 우리 안에 절망이라는 어둠의 그림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절망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내가 절망하면 다른 사람도 절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공동체에서 아내가 절망하게 되면 남편도 그리고 가족 모두가 다 어둠에 휩싸리게 되지요. 이처럼 절망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어둠이 찾아오게 되고 삶의 침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 삶의 무기력함과 더불어 고독해집니다. 그리고 종래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 하나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 에레미야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에 대하여 말하라 하십니다. 너는 가서 외쳐라. 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외쳐라. 그리고 구원이 있다고 외쳐라.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신성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끔찍한 예언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전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라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저 포로생활 70년 할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울고 울었는지
눈물 흘린 증이 눈이 진물이 들어 어두웠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너무 많이 울었기에 그를 가리켜서 눈물의 여언자라고 일컫습니다. 그러기에 에레미야서는 눈물로 점철된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에레미야서 10장서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가리켜서 한탄의 시라고 불리는 6편의 시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6편의 한탄의 시 가운데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이 6편의 한탄의 시를 그냥 한탄이 아니라 비명의 시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울부짖었으면. 그 가운데 오늘 본문 2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의 이스라엘 향한 한탄이 절정에 서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괜찮은데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적어도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그 하나가 믿음입니다. 나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야 어떤 일을 하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줘야 합니다. 내 자신을 향한 믿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줘야, 즉 신뢰해줘야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붙인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에레미야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주지 않아 오늘 성경 말씀에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런 경우도 있죠.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야, 좀 알아줘, 좀 믿어줘, 내 말이 진리야, 내 말이 진실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무엇이 에레미야라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은 저 4,000년 전에 에레미야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전하며 하신 말씀, 아니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진실이 왜곡되었을 때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 절망합니까? 자신의 진실성이 알려지지 않을 때, 즉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에 우리는 절망하며 좌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망한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외치는 이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에레미야 말씀을 들어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합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러기 2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는 이렇게 토롱합니다. 내가 종일거리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심판받아 멸망한다는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전한 에레미야를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욕설과 조롱의 화살을 쏘아대는 괴로운 상황을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자신의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전하는 에레미야를 향하여 비난과 조롱하는 거니까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진리가 왜곡되는 거지. 여러분,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거짓이 때로는 진리를 이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논리와 이론 속에 묻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다 못해 절망하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싸움터라고, 영적인 싸움터라고도 과언이 할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진실과 거짓과 싸움, 적당히 타협하는 것과 진리와의 싸움, 정의와 불의의 싸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속삭임과의 싸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고민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 세상의 법이 너무 강해요.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데 거짓이 얼마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러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저 하나님의 법과 내 사상의, 내 인간의 마음의 법이 항상 싸우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법이 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사탄에 의해서 시험 받으실 때 여러분,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이요 똑같은 시험입니다. 하나가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시험입니다. 뭐예요? 경제적인 타협이지요. 야, 돌 한번 떡으로 만들어 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돌이 떡이 되는 것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참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야,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받아줄 거야. 그러면 너를 존귀한 자로, 너 하나님의 아들로 지킴받을 거야 라고 하는 사회적인 타협이지요. 보통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 하나님 믿는 것 좀 보여줘.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라면 너의 삶 속의 주인임을 내가 보여줘 라고 하는 사회적인 타협의 시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아니 계시냐 시험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시험하시죠.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정치적인 타입입니다. 내한테 머리 좋아하려 봐. 내가 높은 자 세워줄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타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이 단어 속에는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진실함과 신실함입니다. 믿음은 진실한 겁니다. 믿음은 신실한 겁니다. 진실함과 신실함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걸 믿음을 가지고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유명한 기도문이 나오지요. 여기 나오는 기도문은 그냥 다윗이 쓴 기도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의 기도문입니다. 베들레헴의 한 목자여 양을 치던 초라하기 그지없는 다윗,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파란만장합니다.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었으며 시험도 있었고 위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위에 오릅니다. 이러한 시기와 질투와 위험과 시기 속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성숙한 인격에 도달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많은 시기와 질투 속에서, 그 많은 위험과 위기 속에서 그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세상 사람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 어디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39편 1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질이 이루기 전부터 나를 아십니다.
나라는 사람 잘 아신다는 겁니다. 내 성격과 내 성질과 내 단점과 내 장점과 더 나아가 내 부끄러운 나의 과거도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도 압니다. 내 본질을 아십니다. 내 깊은 비밀도 아시며 더 나아가 나의 욕망까지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실 뿐만 아니라 내 미래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나를 아신다고 하는 이 고백에는 몇 가지의 귀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나를 아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지식은 완전한 지식이기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 내 미래도 내 지금 있는 삶의 모습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우리는 알거니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문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노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에게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는 겁니다. 나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고백이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는 사랑이라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나를 손바닥에 새기고 계신다는 말씀처럼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아가 이 지식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변치 않는 사랑. 그러게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허물도 아시고요, 부끈거린 나의 성질머리도 알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2002년에 아카데미 영화 시상 속에서 작품상을 수상한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 있습니다. 이 영화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공부한 천재적인 수학자요 노벨상 수상자인 존 내시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다룬 영화입니다. 존 내시는 저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소련의 암호 대국을 위해 미국 정부에서 고용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병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현병입니다. 조현병을 앓았던 존 내시는 머릿속에 항상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들었고, 그로 인해 현실과 환각을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절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학 계산도 할 수 없었고 자신의 자녀나 자신의 가정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존 내시가 정신질환을 극복하기로 결심했고 마침내 자신의 질병을 이겨냈습니다. 수학자기에, 천재적인 수학자기에 그가 수학계에 끼친 공헌을 생각하면서 1994년에 노벨상을 주기도 결정을 하고, 노벨상 위원회 토마스 킹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존 내시가 예전에 조현병이란 질병을 앓았는데 그것을 이겨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를 만납니다. 그때 존 내시가 이 토마스 킹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미쳤습니다. 새로운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아직도 보입니다. 그러나 단지 나는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마치 마음의 다이어트를 하듯이 특정한 연구들을 채우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백했답니다. 뭘 얘기해요? 마음의 다이어트.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면 어떡합니까? 먹지 말아야 하잖아요. 살찌는 건 먹지 말아야 다이어트가 되잖아요. 내 마음의 다이어트, 내 마음의 욕구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특정한 욕구를 채우지 않겠다. 나를 비난하는 이야기, 나에게 시기하는 얘기, 나에게 저소하는 얘기, 내게 손가락 마음에 닿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실 거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신 그 절대적인 가치, 이건 마음에 담겠다는 겁니다. 다음 부수적인 것, 내 마음에,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채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장 11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을 왜곡될 때 답답하여 견딜 수 없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는 고백 속에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남유다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에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개인적인 것보다 나라의 존폐가 눈앞에 있었고 나라의 존폐를 예언했던 이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합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갈 것이다 외치는 예언의 말씀, 사람들은 조롱하며 비난하며 더 나아가 핍박까지 합니다. 개인적으로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서 불안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점점 자기에게 다가오는, 자기의 민족 앞에 다가오는 그 현실 앞에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가장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북쪽에는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정복하고 남진하고 있었고 결국 예루살렘은 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저 기원전 597년에 큰 침공을 당하여 큰 훼손을 당했을 뿐 아니라 전국의 587년에 이 예루살렘은 초토화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남쪽의 내급의 세력을 확대하여 북진의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바벨론에 붙자고 하는 사람들과 애굽의 사람들과 친화를 맺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둘로 갈라져서 혼란한 정국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사방 전체가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떠신지요? 근심과 두려움으로 불안감을 떨쳐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삶을 보더라도, 나라를 보더라도 아무리 둘러봐도 평안함이 없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으면, 목사님 나 요새 뉴스 끊었습니다. 뉴스 끊었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좀 보고 기도하면 좋을 터인데 왜 들으면 불안하고요, 드러난 염려가 더 많잖아요. 정녕 우리에게 평안함 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적개심, 분노와 죄책감, 상한 감정들, 우리나라에 하여금 더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는 역사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경거망동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노래하는 어부는 바다 가운데 풍랑을 만났을 때 꼼짝달짝하지 못할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다 내어버리고 풍랑과 파도에 배와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이걸 가르쳐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자기부정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나를 지탱하게 했던 것들, 그것이 지식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경험이든 사회적 주의든 내 삶에 두려움이 닥칠 때에 그걸 가지고 이기려는 건가 아니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 바로. 여러분, 거기에 위로가 있고요,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새로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바라세요. 몇 년 전에 작고하신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하여 책을 쓴 것, 제 책방에서 책고에서 서고에서 이렇게 꺼내서 읽으면서 또 다른 큰 감동으로 다가왔는데, 이성의 논리로 무장하고 기독교에 대하여 비판적 사고를 벌이지 않았던 이 박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한 분이 물었다고 합니다. 박사님,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절망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고 하는 극적인 것이 없이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정이란 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겁니다. 이 땅에 빛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둠도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둠이 있어야 빛을 보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 멀리 볼 수 있을까요? 낮에 멀리 보십니까? 아니면 밤에 멀리 보십니까? 그래도 이렇게 물으면 다수의 사람들이 낮에 멀리 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낮에 화려한 세계를 보는 줄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는 낮에 보는 것은 제한적이지요. 근데 밤에는 멀리 봐요. 여러분, 밤에 떠 있는 별을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아마 몇백 광년이 저 멀리 떨어지는 별을 우리는 밤에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볼 수 있을 때는 별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때에 별빛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가치를 부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익숙한 것들, 체질화된 것들, 고질화된 것들, 우리 속에, 기억 속에 다 사라진 것들, 이러한 것들이 깨끗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될 때에 비로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그냥 그럴까요? 그 뒤에 나온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이유를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근심하지 말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 했느냐? 우리 주님이 너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끝으로 신앙의 생명력으로 답답함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에레미야는 진리가 왜곡되고 이로 인하여 나라의 무너짐과 백성의 흩어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황폐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 눈에가 보여지는 겁니다. 왜요? 말씀은 진리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 눈에는 저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아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 눈에는 보여지는 겁니다. 불안이 연습해오는 상황.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눈을 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줍니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20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박해하는 자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새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할 것이며 주께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며 더 나아가 이러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신앙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이라니까요. 뭘 믿으세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박해하는 자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저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며 더 나아가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만방에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기에 에레미야는 이 믿음의 근거에서 뒤에 나오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여호와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평안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잘 부르는 처럼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라고. 이 믿음의 내용이 내 안에, 생명의 신앙의 내용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인생의 걸음이 평안한 거예요. 우리 진실이 왜곡돼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저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들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저들은 결코 이기지 못하고 지옥당할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거될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불안과 진리의 왜곡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암의 새로운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다시 힘있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사는 우리들이지만 주변의 여건과 환경을 보며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또 진리가 왜곡됨에 있어 얼마나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나라 하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초점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다시금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됨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와 은혜의 역사가 다시금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